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저는 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피부가 썩고 있지만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입니다. 당시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명은 붙어 있었으나 영적으로 거의 무감각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결혼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재미없다. 이제 다른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를 해보자 하면서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애곡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 역시 또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고 아무런 슬픈 반응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를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얼마나 무감각한 사회이며 기쁨과 눈물도 없는 사회인지, 양심의 감각도 무뎌져서 사랑의 감각도 무뎌진 메마른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무반응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른 말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천국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지역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를 벗고 들어갈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천국은 이미 소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 제한이 없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침노에서 들어가는 자에게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시고 여러분은 임금 모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지금은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소망교회 오시면 소망교회가 하늘나라가 되고 또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시면 집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무단 침입이요 불법 점유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보혈로 나는 승리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십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과 권세는 당연히 틀립니다. 할아버지는 힘은 없지만 할아버지라도 교통순경 옷을 입고 있으면 지나가는 트럭을 향하여서 손을 들면 중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경찰 옷을 입고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권세가 안 보일 수 있어도 영물인 마귀의 눈에는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무감각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날마다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침노하고 확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